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 그대로 애가 슬픔에 대한 그러한 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은 그런 백성의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게 되는 책,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단어는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에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혹은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탄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트레노이라고 부르는데요. 탄식시라는 말입니다. 그 탄식시를 통하여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 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총 5개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를 제외하고 앞에 4편의 시는 모두 어크로스틱 시입니다. 어크로스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들은 보통 삼행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씩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넣고 있고요.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렇게 순서대로 알파벳을 가지고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를 쓴 대단히 독특한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것을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평민 중에 이 시를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레미야의 바로 뒤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비월의 9일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삶,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항상 회상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 내용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수단, 그것을 애도하는 내용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인간의 순환과 하나님의 정의, 거기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 조화를 찾아가는 그런 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결국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또 성전의 파괴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전 598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 그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계속 읽다 보면 성전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 또 땅의 회복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건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그는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모두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도층이었던 사람들, 제사장들, 또 귀족들, 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 예언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도 있고 또 그 고국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예언도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낙심한 상황이고 또 모두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에스겔의 내용들은 사실 성전의 제도, 그리고 왕국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멸,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땅의 관계, 여기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백성들이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은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되게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환상들의 내용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보통 유대인들로 말하면 30세 이상이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환상들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상징들을 말하고 있는 환상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묵시문학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나라를 빼앗겨서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치하는 나라로부터 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빌렸고 또 상징을 통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에스겔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뺏겼다. 그래서 에스겔에는 이러한 환상, 이러한 상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주전 593년부터 587년의 기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겼다. 그들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파멸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그러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또 성전의 파멸, 이런 것들이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33장의 내용은 회복, 쇄신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대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들의 변화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의 변화,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낙심한 자들에게 격려 그리고 용기를 북돋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8장과 39장은 북쪽에서부터 또 다른 제국과 나라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또다시 깨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한 성전의 회복, 그리고 거룩한 땅의 회복,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땅을 회복시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 주시는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변화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성전의 회복과 또 땅의 회복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꿈꾸며 또한 희망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선지서들을 깊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또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